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연구에는 성경전서 어 21번째 시간 이사야서 세 번째 메시아의 성품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에 관하여 어떻게 예언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53장 2 절인데요. 겸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풍채도 있고 또 뭐라 해야 되나 멋지고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뭐 그래 갖고서 내세울 것이 많은,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그를 환영한 것이 평상시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일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다 모든 것을 겸비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왕으로 그를 기대해서 막 멋지고 또 가문도 멋있고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기를 원했는데, 여기 이사야 53장 2 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뭐 내세울 만한 그런 가문도 아니고 집안 형편도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누구냐?" 그러니까 "아 나사렛 예수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마가복음 6장 3 절에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그 직업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배척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55 절에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목수가 그 당시에는 천한 직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태어난 배경을 보면 더군다나 정식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결혼 전에 임신하여서 성령으로 임신하여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좀 없이한 그런 천히 여기고, 직업도 목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와 한번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도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도자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뭐 얼굴이 못났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환자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왔으니까 힘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멸시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사야 53장 3 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죄된 죄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고통과 그런 멸시와 어려움, 간고를 당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는 섬기지만 나한테 약간 손해가 될 때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는 그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고 실제로 오셨을 때 그런 멸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대함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3 절에 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어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사람들이 잘못해 놓고 자기가 되레 큰 소리 치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목소리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솔직히 상한 갈대 그다음에 농사꾼들이 밭에 그 뭐예요? 풀들을 갖다가 쫙 뽑아 놓고 그 알곡들이 쫙 서 있는 걸 보면은 솔직히 기분이 좋고 사람들도 '와 저 사람은 너무 부지런해.' 하면서 존경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 꺾어져서 죽어가는 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거. 꺼져가는 등불도 '아 이거 끄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 아무리 저기 좀 일하는 걸 보려고 해도 그 사람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 줘도 '아 저 사람은 안 돼.' 그러고서 우리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끄지 아니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좀 수치만 달지라도 그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견디신다는 거. 그런 관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진짜 어떤 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의로움입니다. 이사야 9장 7 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5 절에는 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32장 1 절에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공의롭다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기쁜 일이죠. 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뇌물을 바쳐 갖고서 어떤 재판도 붙게 하고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세력 없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공의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다 똑같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쁨으로 생각하고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꼭 우리의 어떤 잘못된 점,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온 자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애로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성품을 예언하신 건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킨 것이 바로 가난한 자 아니면 질병에 걸린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게 아니라 잘 살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병 가운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질병에 걸려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 61장 1 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메시아에게 내린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마음 상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짊어지시고 너희를 치료하시고 자유함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이런 노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나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희망과 소망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여섯 번째,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공의 얘기했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공의로 심판하면서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 악인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일 것이라. 근데 악인을 죽이는 것보다 그 시편 32편 21 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결국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할 때 그래 내가 준 생명을 거두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 공의로 공의 결국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각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악 때문에 끊어진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인데요. 이사야 63장 1 절로 4 절인데 에돔에서 오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야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수줍트를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 뭐예요? 붉은 옷. 여기 밑에도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틀을 밟는 자같이 되었다. 그 죄악의 피로 인하여 어떻게 된가요? 완전히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내가 홀로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 절에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그것을 맡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심으로 자신이 만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56장 이런 말씀을 그들이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메시아라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려서 그 이방인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우뚝 서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을 고대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임 가운데로 이끌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지난 안식일에 얘기했죠. 그런데 아들 삼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며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목자같이 이렇게 써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예언된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습본인 까닭에 두 번 썼네. 지웠어야 되는데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실제로 선한 목자라고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양이 되셔서 오셔서 양자가 제가 그 말씀하죠. 왕, 왕자에다가 위에 뭐가 달렸어요? 뿔이 달리고 꼬리 달린 재물이 된 그것이 바로 양으로 묘사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어, 친히 양도 되시고 그 양을 잘 아는 목자도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양을 위하여 뭐하는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므로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또 상한 자를 돌봄 아까 얘기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나를 절대로 뽑아내지 않는 아 이거 왜 이래? 내 반만 더럽히네? 잡초 같네 하고서 뽑아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요. 혹시 오늘 메시아의 성품에 대하여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는다라고 어떻게 생각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송 집사님. 네, 그 마지막 번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은 고난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조금 왜곡적으로 그랬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 고통도 내가 내 고통이 이김과 같이 너희 그 고통 나와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또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도 그런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성성으로 우리를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혹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정말 다니엘 같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예. 저는 그 마지막 성경절 말씀, 네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죄를 혼자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고통과 고난도 다 담당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정봉옥 성도님, 예, 목사님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전승하면서 돌아오고 그 전승한 가운데 10의 11조를 갖다가 그 멜기세덱에 줬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만난 멜기세덱하고 예, 예수님의 그 일기세대 반차를 쫓았다. 네, 예, 그 네, 얘기는 그 아브라함이, 연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저기, 11금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네, 멜기세덱은 그 족보가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원래는 어, 제사장은
성경에서 이제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뭐 족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으로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의 그 족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그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더 여기 자세하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조영식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42장의 말씀하고 연결돼서요. 남한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물어본다면 제가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썼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 교감 선생님을 뵐 때마다 이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썼는데 나중에 그분이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왜 당신 나한테 전도를 합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사야서 이 구절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43장 3장 3절하고 4절에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이 대목이 아까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42장하고 연결되는 건데 주님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눈을 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이 사람이 꼭 주님을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영생에 들어야 할 텐데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누가 당신 왜 나한테 무슨 이익 때문에 나한테 접근해? 아닙니다. 당신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라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수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윤 장로님 그러면은 다 지금 시간이 지금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관대하고 이런 고난당하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대로 이제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쳐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나요 감사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충만히 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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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